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이, 시간 없이, 건강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눈뜨게 하셨고 마음을 주셨고 그래도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어도 나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여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셔서 눈같이 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의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지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다가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샘 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광고를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봐도 또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봐도 또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경건에 관한 20, 말씀 읽고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거 매일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시는 것, 그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7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들 오셔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빼앗으려면 많이 안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식사를 못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계약의 그런 거지만 근데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어떻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돕는 분들이 되면 되게 좋겠다. 근데 수련회 가보면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분이 계시고 섬기시는 두 분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올해는 섬기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8번 우리 안준성 집사님 아버지 장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준성 박선아 집사님 부부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로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준성 집사님 또 그리고 박선아 집사님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천국에 간 걸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주님으로 꼭 차게 하시고 외로움과 슬픔과 공허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함과 뭔가로 채워짐을 느끼는 두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안윤선 집사님의 제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례가 영거포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 못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교회로 옮기시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를 한 20년 해보니까 섭섭하게 대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있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 우리 안준성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죄송함을 전하면서 감사함을 동시에 전합니다. 예. 자,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한 목재로 보내셨도다. 한 목재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사랑의 빛 공동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모든 위정자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시며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 28일부터 30일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마음이 지친 분들, 삶의 무게에 눌린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가치관과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을 줄 아는 영적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조화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며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세 분의 교육자분들과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동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계속 성령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잠언 본문을 공부하면서 좀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악한 행실, 그 행실을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그런 악의 형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런 좀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악한 것, 행실을 하지 않는 것 물론 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한번 귀 기울여 그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그럼 자유로워지냐?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뭐 악한 것, 영어로 얘기하면 evil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상황, 또 사나운 것, 음식의 독, 재앙, 마음의 슬픔, 불쾌함, 병,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런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된다면 단순히 악한 행실과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여러분에게 적합한 일들로 변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나웠던 내 마음이 이상하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잘 믿으면 그 사나웠던 저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독 같은 음식을 즐겼다면 그 독 같은 음식 먹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쾌함이 이상하게 자꾸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툭하면 슬프고 툭하면 시험 들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도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나만이 아는 어떤 그런 내 속 안에 있는 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떠나갈 채비를 하고 떠나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구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묶은 그 쇠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느낀 사람은,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한 주님을 알아갈수록 교만함, 거만, 게으름, 악한 행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왜 끊어집니까? 바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주님의 지혜가 미워하는 것들이 바로 교만이요, 거만이요, 게으름,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교만함과 멀어지고 악한 행실, 게으름, 이런 것들과 이상하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 둘씩 내 주변이, 내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요, 목회자를 볼 때 야, 참 힘든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다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경우, 제가 지금까지 주 안에서 거듭나고 28년 있어 보니까 굉장히 드뭅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참 드뭅니다. 제 경우는요, 주를 만나고 나서 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마구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도 가고 있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즉 예전의 성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치관은 이미 떠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세계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며 선한 일에 자꾸 동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은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관대해지고 인내가 많아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미안함을 잘 표시할 수 있는 그분 닮은 성품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겁니다. 교만 안에는 없는 것들이죠. 교만 안에 부드러움이 있습니까? 교만 안에 관대함이 있습니까? 교만 안에 인내가 있습니까? 교만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 안에는 거만함이 있고 망함이 있죠. 망하는 것.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아멘. 다시 할까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멀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악한 영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매우 아름답고 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사탄을 쫓으신 방법은 어렵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말씀,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원치 않게 적지 않은 날들을 악한 영에게 시험 들어 이리저리 헤맬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본인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죄책감도 있고. 그런 경우는 본인의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요, 주변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들며 생각보다 큰 결과를 치르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을 모를 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다윗도 모세도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을 때 베드로는 주를 부인했으며 다윗은 타인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으며 늘 온유했던 모세는 극적인 분노를 폭발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본인이 문제되는 것, 흔들리는 것을 몰랐을 때. 자, 이처럼 악한 영, 사탄이 하는 일이 적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이 존재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악한 영의 유혹이 문제되는 사람은 주로 자신이 주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거하길, 발 하나만 이렇게 올려놓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힘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악의 영향권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모르니까 결과는 일생을 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못 됐기 때문에,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힘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가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통하여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관대해지는 겁니다. 즉, 주님 주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어둠의 영이 들어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려고 기다려도 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한 사람은 분명히 문을 잠긴 잠갔는데 잘못 잠가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신의 상태를 파악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시험에 든 자, 본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경과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본인이 성경과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늘 했던 그 기도를 안 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라고 알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바깥에 일을 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성경과 기도가 게을러집니다. 이어서 실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교만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요새 안에 거한다면, 주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그 사자는, 그 사탄이라는 사자는 울기만 하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 댐이 왜 무너집니까? 작은 1mm, 1cm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틈새가 있을 때 결국은 그게 댐이 무너지는 그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틈새가 없는 정상적인 댐은 이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틈이 있습니까? 의심이라는 틈새, 나만을 위한 이기심, 교만이라는 틈새, 주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틈새, 그 종류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근신하여 깨어 있어 악의 영향에 반대 힘을 쓰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면 악한 영은 결국 아무 역할도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어 쫓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맨날 사탄 쫓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단이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사단을 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무엇을,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을 빚으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이 많겠지요. 그래서 기도가 자꾸 성숙해지는 거예요. 누굴 쫓는 기도에서 모시는 기도로,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이제는 영광 돌리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겁게 되는 거예요. 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 기도하는 시간이 뭐가 그렇게, 그냥 억지로 기도할 때도 있었으니까, 내가 정한 30분, 내가 정한 1시간 억지로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억지가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가 안 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밤새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악을 방치할 때 생기는 결과는 뭐예요? 몰사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비탈 절벽으로 떨어져 몰사한다. 몰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몰사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모두 죽는 것, 주변까지 같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죽는 것, 이게 몰사입니다. 즉 악한 영에게 당한 사람의 최후가 바로 몰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이때까지 돼지들은 오손도손 모여 식사를 맛있게
가족들과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평화롭게. 주인이 주는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는 돼지 가족에게 느닷없이 귀신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덮친 겁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가롯 유다 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듯이 오늘날도 주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가정과 주변을 파멸시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은 본인이 잘못 가고 있는지 본인이 시험 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악한 영들이 돼지를 그냥 끌고 가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했다면 돼지가 끌려갔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개나 강아지들을 이렇게 산책시키다 보면 절대 위험한데 안 갑니다. 사람보다 어쩌면 더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 있죠. 돼지도 본능이 있는데 떨어질 절벽을 뭐가 좋다고 거기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정신을 조정합니다. 정신을 조정하던 누군가를 쫓아내고 거기에 악한 영이 앉아서 정신을 조정하니까 절벽이 푸른 초장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푸른 초장으로 뛰어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 걸려든 사람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이 정령당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의 영은요, 상대의 정신을 장악하지 않고는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뭐 악한 영뿐만 아니라 우리 그 무슨 폭력적인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 중에도 그렇고 어떤 나라를 정복한 경우도 그렇고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그 시민의 정신을 쇠뇌시키잖아요. 판단 능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음악 듣게 하고 깔깔깔 웃게 하고 그냥 막 여기서 흥청망청 마시고 쓰게 하고 판단력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요, 그 판단력이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신이 매우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흥분하면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멸망의 길인 것도 모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를 테러로 자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대부분이 죽는 순간까지도, 아니 죽어서까지도, 뭐 죽은 다음에 알겠지만 자신들은 이 세상에 바른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굳건히 믿는 경우가 100%라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들, 자폭하는 그런 테러리스트를 보면요, 그만큼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 테러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는 천국에 가고 세상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심어줬고 그렇게 그들을 잘못된 것들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테러리스트들이 다 바보여서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엉뚱한 것이 믿어지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진리로 둔갑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배우자도 버리고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누구라도 정신이 악한 영의 장악이 된다면 그런 올바른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가 왕이든 장군이든 목회자든 가정적인 가장이든 아내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변에 저는 잘못된 사람들, 잘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요, 그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진리입니다. 사회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 독선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이 심어진 사람은요,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광란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쾌락, 타락. 근데 그 타락이 틀리지 않음을, 타락이 아니야 이건 타락이 아니고 살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요, 그 일이 잘못된 걸 알면서 그걸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래도 주님을 조금 아는 그 양심의 가책이 가는 사람이겠죠. 나는 선한 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니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변명이 없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변명이 없는 사람은 책에 있더라고요. 성 프란체스코, 베네딕트, 이런 사람은 변명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명을 어떻게 들으실지, 저의 변명을 어떻게 들으실지 우리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떠나시라고 했다. 이 말씀에 더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축복도 고난도 없는 그저 편하기만 한 그런 기독교인을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좀 조용히 살게 해줘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악한 영은요, 믿음이 없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나 예수님의 이름에 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어지면은 문제가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사람들만 찾아간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잘 찾아오겠어요? 1번이 저의 가족과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이겠죠. 우리 사랑의 빛을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임직자들, 그리고 일꾼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바로 깨어있기를 거부하는, 나만은 사랑하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날 기독교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영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가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어두침침한 빛은 있습니다. 요만큼 믿음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가 아니라 시험에 든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결정이 그 사람 일생을 기쁨과 번성과 축복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회개치 않고 모름으로 슬픔과 우울과 날마다 갈급함과 결국 멸망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건 무언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질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런 귀한 오늘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황금이 좋고 돈이 좋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주님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고 사는 것이 왜 이런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주님이 가슴에 들어오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오늘부터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이 건물에 처음 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박수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네 분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본인의 마음을 무엇이 날 장악하고 있는가를 알아 주님께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1절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
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 깨닫기로 작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와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새로운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화면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